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축하드리며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더욱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산과 들에 나가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뿐 아니라 푸른 새싹들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쏟아져 나와서 날이 갈수록 녹색 천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청에서는 18일부터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꼭 쓰시고 각자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근본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라고 믿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이 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것은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골동품이나 유명 화가가 그린 값비싼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 유명 화가인 밀레나 고흐가 그린 그림은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 그림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장관이 되는 것, 즉 권력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남에 수십억 하는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것이 뭐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있어야 좋은 집도 필요하고 사람이 살아 있어야 좋은 차도 필요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을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그 많은 돈이 그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솔했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권력이 돈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왜 죽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을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악독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 주부터 이제 해제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계속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확진자가 1,600만 명에 이르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2만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죽습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폐렴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장기를 상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과가 왜 오래되면 썩습니까? 그것은 사과 속에 사과를 썩게 하는 세균이 번식하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썩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왜 죽습니까? 그것은 독사에게 있는 맹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바이러스인 사망의 바이러스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탁을 하거나 목욕을 하려면 비누나 세제가 있어야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흰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가수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저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고 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저는 무죄임을 변호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곧 사형을 받을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차가 그에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형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담당 판사로부터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주무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우리들의 변호사인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음성을 다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다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재창조 되어야 합니다. 그 새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당하여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은 우리들의 참 유한한 생명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는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 정말 죽었던 것과 같은 대지에 봄이 되면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여러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대신 희생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의 각종 예물을 복음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에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몸들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 장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